오늘은 요한계시록 4장, 5장, 6장을 통해서 말씀의 가르침을 나누겠습니다. 주신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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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소아시아 7교회에 말씀을 주셨던 주님께서 이제 사도 요한의 눈을 열어 하늘문이 열린 것을 보게 하십니다. 이때 하늘문을 열어주신 것은 천상에서 어떤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지, 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보게 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천상에 하나님과 천사들이 거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 네 생물이라는 것, 그리고 24장로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이 사도 요한이 보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로마 황제의 박해에 의하여 반모섬에 유배를 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 보게 하시는데, 거기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성령의 감동이 임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2절 함께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은 사도 요한 혹은 특별한 주의 종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듣고자 하면 하나님은 우리 귀를 열어서 때로는 바람 소리를 통해, 때로는 천둥 소리를 통해, 때로는 사람의 소리를 통해, 때로는 꽃피는 소리를 통해, 아멘이 한 분도 없으시네. 네? 말씀하셔요. 성경으로도 말씀하시고 목회자 입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듣고자 한다면 대화 속에서 앞에 있는 분의 말을 통해서도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성령이 우리 마음을 감동하십니다. 여러분, 늘 기억하십시오. 기도 중에, 예배 중에, 말씀을 읽는 중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자꾸 무시하고 외면하면 성령의 감동이 그쳐져 버려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 속에 살아계실 때 우리를 일깨우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듣고
듣고 청종하고 따르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거듭거듭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면서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말씀의 삶으로 더욱 충만하게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지금 사도 요한에게 주님이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는 거예요. 제가 금요 기도회 때는 자주 그런 기도를 말씀 전한 후에 드려요. 하나님, 성령의 감동 없이 기도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 없이 찬송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성령의 감동 없이 그냥 의지로 앉아서 기도하려고 애쓰는 것, 그것도 한두 번이지. 예?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다. 사모하며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이 감동하실 때 이것이 성령께서 나를 감동하시는 것지 진지하게 기도드리며 묻고 시간을 가지며 내게 성령께서 감동하신 것이 정녕 하나님이 주신 감동인지 확인하고 겸손히 의지하면서 분명한 확신이 들 때 그 성령의 감동을 따라 순종하고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계속 일어나게 될 때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일깨우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 내 생물이란 무엇인가? 지금 하늘문을 열어 천상을 보게 하시는데 우리는 거기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리고 우편에 앉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을 수종드는 천사들이 이렇게 있을 것이라고 성경에서 상상을 했는데 지금 사도 요한이 하늘문이 열려 보니까 거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천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좌 사이에 네 생물이 있었습니다. 이 네 생물이 도대체 뭔가? 또 사도 요한이 지상의 언어로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또 뭐 같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첫째 생물은 사자의 사자 같은 거예요. 사자 같고로 나와요. 사자는 짐승들의 왕이죠. 둘째 생물을 보니까 소 같고, 올해가 무슨 띠예요? 잊어먹었네? 올해 무슨 띠예요? 소띠 맞아요? 확신이 없어. 저도 지금 정확히 잘 기억이 안 나네. 올해 소띠 맞아요? 제가 60갑자 만 60이에요. 소띠란 얘기예요, 제가. 소 같고. 그런데 여러분, 인도에 실제 잘 안 믿어지실 텐데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인도의 운전 면허 필기 시험을 보는데 사람하고 소가 출연했다. 둘 중에 하나 부딪혀야 되면 어디 부딪혀야 되냐? 어디 부딪혀야 된다고 답을 해야 돼. 사람한테 부딪혀야 한다. 소 건드리면 큰일 나요. 필기 시험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인도는 실제 그래요, 지금까지도. 그리고 이집트 출애굽 전에 제가 중학교 시절에 그 만년필 중에 아피스라는 게 있었어요. 이름이, 메이커가 파일로트도 있고 아피스도 있었는데 그 아피스가 소예요, 소. 이집트의 그 섬기는 신상 중에 하나가 소였어요. 그 소를 섬기는 걸 보고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시내산에 40일 올라가 있을 때 산 아래에 있던 유대 백성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금붙이를 다 가져와서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뭘 만들어요? 송아지 형상의 금신상을 만들잖아요. 예, 소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소고기 먹는다고. 예, 둘째 생물이 소 같고, 예, 이건 가축의 왕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얼굴이 사람 같은 생물이 나와요. 사람은 피조물의 우뜸이죠. 그리고 네 번째 생물이 독수리 같고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고. 예, 독수리는 새들의 왕이죠. 그래서 성서학자들이 이 네 생물을 해석하기를 네 마리 생물이라는 뜻이 아니라 한마디로 네 생물은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천상의 존재로 그렇게 해석을 해요. 우리는 정확히 다 몰라요. 사도 요한도 눈으로 보았지만 표현할 길이 없어 뭐 같고라고 했어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4장이 네 생물을 어떻게 사도 요한이 본 것을 기록해 주고 있는가? 함께 읽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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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예. 이 보좌는 하나님 보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있는 걸 보았던 거예요. 천사들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뭘 보냐면 24장로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24장로 보좌가 하나님 보좌의 쭉 배경으로 놓여져 있는데 구약 12지파의 족장과 신약 12사도를 상징한다고 성사학자들이 해석을 해요. 그런데 이것은 신구약에서 모든 이긴 자의 교회를 의미한다고 이해를 합니다. 왜 이렇게 이해를 하느냐? 앞선 요한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을 주실 때 이런 말씀을 주신 적이 있어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런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여기서 강조해 드리는 것은 네 생물이니까 4개 숫자에 사로잡히시면 안 돼요. 24장로라고 하니까 24명의 장로 숫자에 사로잡히지 말고 이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들은 상징적인 숫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한계 속에 있기 때문에 4개, 24개 보자 이렇게 자꾸 붙들리는 거예요. 14만 4천 자꾸 그런 상징적인 숫자에 헤아리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는 그걸 다 넘어서 있는 거예요. 그 24장로들이 어떻게 경배 찬양하는가 함께 말씀 읽습니다.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하늘 문이 열려 천상을 보니까 하나님과 천사들만 있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네 생물이라는 것과 24장로들의 이런 것들을 사도 요한이 보면서 천사와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경배와 찬양을 밤낮 쉬지 않고 올려드리는 이 천상의 예배의 광경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설명을 드리는 가운데 꼭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삶의 일부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의 삶 전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렇게 강조해 드렸지요. 성전에 올라와 우리가 공예배를 지킵니다. 정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요. 그럼 예배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성전에서의 예배는 마쳐졌지만 우리 삶에서의 예배는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아주 명료하게 표현하면 그리스도인은 하루 24시간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와서는 성전에서 예배하고 가정에서는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살고 일터에 가면 일터에서 일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고 목사님 잠잘 때는 어떻게 해요? 걱정 마셔요. 잠자면서도 하나님 예배하고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잠을 자다가 깰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조금 깼다 잠이 들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뭐 10분, 20분 지나도 다시 잠이 들지 않는 이렇게 깨어있게 되는 그런 것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근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런 것을 경험할 때 그 밤에 깨요. 잠이 올 때까지 기도드렸다 그래요. 예. 그래서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하루 24시간 하나님 앞에서 밤낮 쉼 없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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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예. 그래서 시편 기자가 나의 마음의 묵상,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예?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성전에서 예배 끝났으니까 이제 예배자로서는 내 신앙의 의무를 다했다 아니에요. 예. 설거지하면서 찬송하고요. 청소하면서 찬송하고요. 아이, 되게 아멘들 안 하신다. 어? 예. 생활, 모든 것이 다 생활. 그것이 예배인 거예요. 예. 말라기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집에 있는 모든 솥이 성물이 되리라고. 성물. 예. 하나님 성전에 그릇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삶의 자리.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예배가 1시간으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 전부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며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천상에서 천사들과 우리 앞서간 성도들이 하나님을 거듭거듭 쉬지 않고 찬양하며 경배드리고 있는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지고 알려지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사도 요한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손에
7인으로 봉인된 책이 있는 것을 알게 돼요. 보게 돼요. 그런데 그 책의 내용을 열어보기 위해서는 봉인을 떼야 되는데 그 봉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를 않아 사도 요한이 울먹거려요. 그때 24 장로 중에 하나가 그 봉인을 떼기에 합당한 분이 한 분 계시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라. 7인으로 봉인된 책은 종말에 성취될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그때 요한계시록 5장에 이렇게 말씀이 펼쳐져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어린 양의 그 모습을 보며 새 노래를 부르는데 보니까 일찍 죽임을 당하사.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어린 양에 대한 찬양이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일찍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증거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이에요. 지금 사도 요한이 아니라 이튿날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그 주님의 은혜 속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구원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럼 이제 7개의 봉인이 이제 떼어지게 되는데 6장에 첫 번째부터 6개, 6번째 봉인이 이제 알려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첫째 인을 뗐더니 흰 말이 나오는데 이 흰 말은 예전에는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많이 해석을 했는데 그게 틀렸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돼요. 이 흰 말이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거짓 메시아,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제 모든 성서학자들이 분명히 알게 됩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리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지금 우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의 시간들을 지내지요. 지금 많은 인류학자들, 세계학자들의 전망은 이 코로나가 어느 정도 수그러들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세계 정부의 필요성이 논의될 것으로 지금 내다보고 있어요. 지금은 유엔이 있지만 유엔은 사실 지금 유명무실하게 됐잖아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엔을 설립했는데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유엔과 같은 실질적인 세계 정부를 구성해서 거기서 일사불란하게 각 나라를 필요하면 통제하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할 것이다. 예. 지금은 각 나라가 제각기 하고 있잖아요. 예. 브라질 같은 경우 지금 코로나 변이로 인해서 굉장히 모든 의료인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영국이나 남아공의 변이하고는 또 다른 심각한 변이종인 것 같아요. 그런데 브라질은 지금 이 세계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서 통제를 하거나 봉쇄를 하거나 이러지를 않고 있어요. 그냥 방치하고 있어요. 이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런 것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각 나라에게 맡겨둘 수가 없고 강력한 세계 한 정부가 생겨서 거기서 이것을 통제해야 한다. 그 필요성이 지금 대두되고 있고 지금 성경의 예언을 봐도 그것이 되어지리라고 보여요. 근데 거기에 우두머리가 바로 이제 적 그리스도가 될 것을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 3년 반 동안은 평화의 사도처럼 행동을 하고 활동을 해요. 그리고 3년 반이 지나면 이제 그 속에 시커먼 것이 드러나게 되는 그것이 성경에 바로 요한계시록의 후반부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인을 떼니까 붉은 말이 나오는데 이 붉은 말은 전쟁을 의미합니다. 우리 성경 함께 읽습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전쟁.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고 전쟁을 원하는 민족은 없었어요. 그러나 인류 역사는 한마디로 전쟁의 역사였어요. 이렇게 원하지 않는데 수없는 전쟁이 일어났어요. 우리나라도 역사학자들이 헤아려 보니까 5,000년 역사 속에서 크고 작은 전쟁이 우리 땅에서 967번인가 뭐 이렇게 일어났다고 그래요. 줄잡아 5년에 한 번꼴로 난리를 겪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반도가. 근데 지금 6.25 동란 이후에 70년 이상 지금 다른 전쟁이 일어나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전쟁에 대해서 지금 무감각한 부분이 있어요. 예. 북한, 핵, 지금 이러한 문제, 지금 또 주목하여 보는 것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어요. 예. 이건 뭐 상극도 이런 상극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건드리지 않으면 가만히 있는데 이란이 불구대천의 원수. 불구대천이 뭐예요? 같은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다. 저 인간하고는. 그게 불구대천의 원수잖아요. 이란이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이기겠다는 게 아니라 이란은 이스라엘을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수술해서 도말해 내겠다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요. 예. 이스라엘을 뭐 종으로 삼고 노예로 삼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씨를 말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인류의 마지막이 뭘로 끝날지 알고 계시지요? 모르세요? 요한계시록 다 몇 번씩 했잖아요. 전쟁으로 이 세계가 마지막이 돼요. 그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 지구상은 전쟁으로 마지막이, 전쟁이 없겠지가 아니에요.
전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성서학자들이 이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한 번에 인류 3분의 1이 죽어나가는 그런 재앙이 있어요. 그럴 때 성서학자들이 볼 때 한순간에 인류 3분의 1이 죽어나가는, 그거는 핵폭탄밖에 없다. 핵전쟁이 일어날이라고 예상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세 번째 인을 떼니까 검은 말이 나와요. 이건 극심한 기근을 뜻하는데, 우리 먼저 성경 함께 읽습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노야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이 극심한 기근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그 사도 요한 당시에 한 데나리온이 장정의 하루 품삯이었어요. 예. 근데 그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일상의 삶 속에서는 밀 12대를 샀다 그래요. 보리는 36대를 살 수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청황색 말이 나오는 재앙의 때에는 한 데나리온에 밀 12대가 아니라 몇 대? 한 대. 보리는 36대를 살 수 있는 것이 3대밖에 못 사. 12분의 1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제가 어떻게 좀 쉽고 재밌게 표현을 해볼까 했는데, 예를 들어서 하루 종일 아침, 점심, 저녁 만둣국만 먹었는데 만두 12개를 먹었어. 아침에 4개, 점심에 4개, 저녁에 4개. 그런데 이때 이 재앙이 오게 될 때는 하루에 만두 하나밖에 못 먹었다는 거예요. 아침에 3분의 1쪽, 점심에 3분의 1쪽, 저녁에 3분의 1쪽. 12분의 1밖에 못 먹는 거예요. 평소 먹는 것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극심한 기근이 어떤 것인지 좀 느낌이 오셔요? 별로 안 오시는 것 같으네. 제가 설명을 잘못한 거예요. 이게 지금 그 표현인 거예요. 넷째 인을 떼는데 청황색 말이 나와요. 이건 사망을 말하는데 말씀 함께 있습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예. 사망의 재앙이 와요. 갑자기 그냥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칼에, 흉년에, 사망에, 땅의 짐승으로 인해서. 예. 이게 넷째 인의 재앙이에요. 그러면서 다섯째 인을 뗄 때 성도들이 극심한 환난을 받게 되는 것을 알게 돼요.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말씀은 뭔가 함께 읽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지금 세상의 종말에 하나님이 재앙을 일으키시는데, 다섯 번째 인을 뗐을 때는 교회와 성도들도 환난을 겪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교자의 수를 하나님이 정하신 수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정한 수가 차기까지 교회와 성도들이 환난 속에 또 이렇게 순교를 당하게 되는 환난이 있을 것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6번째 인을 떼니까 하늘과 땅에 대재난이 일어나는데 큰 지진이 일어난다고. 해는 검어지고 달은 피같이 되고 별은 무화과나무 추수할 때 흔들어 떨어지듯이 그렇게 떨어진다고. 제가 예전에 읽은 글을 보니까요, 이 뭐라 그래야 되나, 별똥별, 혜성 이런 것들이 떨어지면 대기권에 들어오면은 공기 저항에 의해서 이게 불이 타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구에 부닥치지 않고 대기권에서 다 타버리는데, 때로 이게 남아가지고 지상에 떨어진 게 운석이잖아요. 지구상까지 떨어지고 부닥친. 근데 거기에 조금 큰 것도 있고 아주 돌멩이만한 작은 것도 있는데, 제가 예전에, 지금도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이렇게 직경이 지름이 한 1m 되는 운석이 타다가 다 못하고는 지구와 충돌하면 뭐 핵폭탄 하나 터진 만큼 충격을 받는다고. 지름이 1m 정도밖에 안 되는 운석이 부딪혀도 얼마나 큰 충격이 있는지를 말하는데, 지금 별들이 하늘에서 그냥 우박 떨어지듯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당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서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오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예. 마지막 때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미리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 우리가 이 말씀들을 지금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 중에 하나는, 이단들이 꼭 요한계시록을 갖고 물고 늘어져요.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 성도님들이 적어도 이만큼은 이해하고 알고 계셔야 되겠다. 예. 너무 엉토당토하는 거짓 것으로 미혹들을 하기 때문에, 예. 모르면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예. 한번 여쭤볼게요. 진짜를 파는 장수하고 가짜를 파는 장수 중에 누가 상술이 더 좋을까요? 다 알고 계시지요? 가짜를 파는 사람은 진짜 파는 것보다 더 진짜같이 상술을 해요. 근데 진짜를 파는 사람은 이건 가짜만도 못하게 해. 그렇게 못 팔아. 이게 세상이더라고요. 이게 세상의 이치더라고요. 거짓 것을 가진 것들은 온통 거짓말로 도배를 하니까 세상에 모르는 게 없어. 다 안 돼. 예. 이단에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면 적어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대한 본질적인 핵심적인 가르침들은 알고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앞으로 계속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들을 드리며 말씀을 드릴 터인데,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지막 당부가 종말을 예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언제 너희 주가 올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천상의 예배처럼 오늘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예요. 경배자로 살아가는. 예. 요즘 좋으십니까? 봄이 돌아와서
둘로만 보면은 꽃이 보이고, 예? 이게 그냥 잎사귀들이 나오는데 얼마나 이쁜지. 제가 참 신묘막측한 것이, 여러분 동네마다 오래된 마을 입구에 정자나무가 대부분 느티나무잖아요. 예, 괴목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그냥 500년, 1000년 가는 느티나무들인데, 제가 보니까 세상에 그 큰 고목이 잎사귀는 요만해. 아셔요, 그거? 세상에 그냥 그 큰 고목 잎사귀에 하나님이 고만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고개 환하게 그냥 보일락말락하게 지금 나오고, 보면은 그냥 녹색으로 이렇게 하늘을 물들이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하나님을 느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